하나님 기하신 말씀은 역대상 25장 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8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구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아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네아니 그의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시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리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둘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따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리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여수부가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냐니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갓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비디엘센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되풀이되는 본문 말씀이 좀 읽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 안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합해서 288명이다 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들을 이제 제비뽑기를 내서 직임을 세우는데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직임을 얻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임을 정하는 데에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제자와 같은 인격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다 그렇게 선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해도 혹시라도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공평한 일로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평함으로 대우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직임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사등없이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차별을 두고요,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렇게 하는데 주 안에서도 만약에 차별을 두고서 있는 자나 또 배운 자를 중심으로 직임을 가려서 주고 특별 대우를 한다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데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요한 자리에 또 그런 걸 따져서 앉히기도 하고 직임을 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연륜이나 경험이나 지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요, 한낱 사람 사이의 구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또 가장 순수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면 열린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 드리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신의 목소리를 자랑하기 위해 멋지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세우시고 찬양하도록 봉사하도록 세우셨음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순전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이 31절 말씀에 쭉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성전 찬양대회를 24반으로 또 순서와 구성 인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과 형제가 12명씩 한 반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모두 가족으로 묶여졌어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12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노래를 또는 어떤 사람은 악기를 그렇게 연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이제 각기 다른 악기와 목소리를 가지고 절묘한 조화를 통한 아름다운 화음이었을 것입니다. 합창을 할 때 각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야 듣는 사람도 행복해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화음을 맞추지 못하면 참 듣는 사람들이 귀가 괴롭지요. 조화는 형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상호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찬양대에 속한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다른 악기 소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악기 소리 또는 목소리에 자신의 그 악기가 내는 소리와 목소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때에 조화는 가능합니다. 오늘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조화예요. 하나된 마음이지요. 각기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이라는 악보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다른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주고 그들에게 자신을 맞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에게 맞추려고 서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불평하고 또 맞춰주면 자기하고 틀리다고 불평하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화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와 그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조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안엔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해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을 밟아가면서 올라가서 높은 곳에 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사랑이 없으면 협력하려 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과 근본은 바로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요, 법이나 과학적인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 받은 상처는 영원히 돌에 새기고 두고두고 새겨보면서 받은 사랑은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레인 찬양, 성전 찬양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음악적 재능과 시적 영감을 은사로 받았던 아삽, 헤만, 여두둔의 수하에 그의 모든 자손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해서 훌륭한 찬양대원들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오늘날 어떤 이런 책임을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에 지도하는 자들이나 가정의 부모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녀들을 그 부모의 수하에 두고 그들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찬양대원으로 양육하도록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정에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어쩌면 하나님께 진실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게 하셨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양육의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도록 집에서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은혜들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본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책임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나 사람을 세울 때에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다윗이 그 24반열을 구성했던 그 구조를 세웠던 것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제일 말이었고 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뽑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야 누구를 더 생각해서 세웠다, 저 사람을 더 이뻐서 세워줬다 이런 구설수가 퍼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가는데 덕이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일이 조화롭게 협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복비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하는 일과 관련된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거나 문을 지키는 자로 세움을 입었거나 청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거나 어떤 일이든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공평하지 못한 일로 마음이 상하고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아버지를 찬양함으로 복을 받는 가정과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날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일꾼 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금성 페스티벌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영적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태아 영어부부터 신구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북한 접경 지역 선교 탐방을 축복하시고 선교 기간 동안 큰 은혜를 주소서. 중국 선교, 의료 선교, 일본 선교를 성령께서 도우소서. 5월도 대통령 선거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드리고요. 삶의 자리로 자유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도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나님 아버지 12인은 가족 구성원으로 중심으로 24반열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도 찬양자로 세우게 되는 걸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 성랑 공동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지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의 모든 소원이 응답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